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때로는 이 코로나가 어떤 정체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더 두려움이 생기고, 그죠? 저희들이 기대와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데 주님의 팔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 역사가 뚜렷이 보이는 참된 위로가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목요일이 되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목요일이면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유엔이 그죠?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물자로 도와주기도 하고 의료품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직접 이런 군인들을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도와준 국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총 63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더군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에티오피아가 전폭적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황제를 호위하던 그 건의병을, 그러니까 정예 부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한 것입니다. 그들도 그죠? 이 터키와의 전쟁 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도왔다고 합니다. 몇 명을 보냈냐면 6천 명의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쟁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병되었던 군인들 중에 북한의 포로가 된, 그래서 인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천여 명의 에티오피아 군인 중에는 한 명도 포로된 사람이, 군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3회의 전투를 치루었는데 전쟁에 진 적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유일하게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나라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 파병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다시 제가 인용합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라고 파병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의 이 황제의 말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6.25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이라는 말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군데 표현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되면, 구원의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날에 대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썩어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주님이 언제 구원의 날을 주실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뭐 하고 계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하시니까, 이야,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한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어려운 말로 메시아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한 거죠. 이들은 5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는 것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렇죠? 침탈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500년 동안에 이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헬라라는 나라에서 또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의 지배. 그래서 단 한 번도 바빌론 포로 이후에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 그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 날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 로마라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을 구출해 줄 왕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그들이 호산나 외쳤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로 이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다윗처럼 칼로서 로마의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출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주님 드디어 오시는군요. 대대적인 환영을 펼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사건만이 아닙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요청했습니다. 제자이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근데 이들은 단순히 만나러 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인기를 얻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스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슈퍼스타가 되었다. BTS와는 그죠?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자로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며 한눈에 그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 닥친 거죠.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계 스타가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펼쳐줄 왕이 되어달라고 기대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승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겠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패배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적들을 멸망시키는 승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자신이 멸망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왕으로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면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까지 3년 동안 희생하며 따라왔는데 우리가 이제 구국 공신으로서 한 자리 얻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이 호산나 외치며 맞이하는 군중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그들을 향해서 더더욱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기대에 나는 달리 뭐 하겠다고요? 나는 죽겠다. 나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죽음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일도 채 안 됐는데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6일도 채 안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못 박으십시오. 왜 군중들이 그렇게 6일도 안 됐는데 호산나 외쳤던 그 군중들이 갑작스럽게 6일도 안 됐는데 변질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런 거죠. 자신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해 왔는데 그런 예수님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미움이 일어난 거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꿈을 성취해 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겠다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죠. 그래서 미워지고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심정은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임기 초반에는 보면
여러분 조사의 상황을 보면 다 높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나면 임기 초반에는 모두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기쁨을 가지고 정말 좋아를 합니다. 그런데 임기 말년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 없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의 말년을 보면 끝없이 추락하고 하락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라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라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 낫게 만드는 세상 만들어 줄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라면 그렇죠. 돈 많으면 풀려나고 돈 없으면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제는 사라지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정말 기대하며 고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 순간이 보여지는 거죠. 능력 없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거죠.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능력하게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는 거죠. 이런 부패한 우리의 심정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실망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게 될 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지를 아셨던 거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정한 부흥이 어떻게 온다고요? 죽지 않고는 죽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부흥을 주시길 원하셨고 그 방식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음을 예수님은 끔찍히 아시기에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봐야 말짱 도루묵이 되는 나라이기에 한 나라 부흥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직 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방식대로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죽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죽지 않고는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할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을 죽게 만들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둘째, 예수님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죽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오해를 종종 합니다. 단계를 생각하는 거죠. 처음 초신자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고 이제 조금 성숙해서 섬길 때 아니요. 예수님이 그 차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뭘 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요.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도 죽어야 한다고요. 죽지 않고는 구원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했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분명하게 못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죽어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구원이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서 강조를 한 거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주시죠. 그런 사람 쉽지 않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넓은 길을 가지만 좁은 길 십자가를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쉽게 발견되지 않기에 그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으심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로 죽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자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시는 자리,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는 죽음, 그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에 시편 23편 4절에 그죠? 다윗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 할지라도 왜 다윗이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이 뜨거운 태양빛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굴에 웅크리고 앉아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먹이를 삼킬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집어 삼키려고 그렇게 있는 자리가 바로 사망의 그 골짜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죠. 그런데 왜 두렵지 않다고 합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한 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시려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도록 만드시는, 함께 하시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로 갈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뚜렷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죽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나 홀로 되는 것 같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그렇게 되어지는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죽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뚜렷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다 그 일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일을 성취하셨기에 우리는 홀로 죽지 않습니다.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농도 진하게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죽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자리로 가면, 죽겠다고 결단하고 가보면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이 복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는 죽었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승리, 죽으러 가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같이 죽었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리라 한 것처럼 죽으면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리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죽으러 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구나. 승리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은 우리가 그렇죠, 한 주 만에 식당을 접었지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배식해 주시는 분들, 지난주에는 그렇죠,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몇몇 분들이 계시길래 제가 의도적으로 가장 여인 중에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제가 뭐 이렇게 칭찬을 드렸지만, 때로는 이 설거지가 필요해서 설거지를 해주시는 분들, 교회 수목을 돌보시고 또 방송실에 계시고 찬양대 오늘 서시고, 그렇죠? 헌금위원으로, 안내로, 대표 기도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때로는 우리 청년부의 리더로 그렇게 봉사하는 자리, 내 시간을 죽여야만 가능합니다. 내 몸의 에너지가 낭비되어야 하는 죽음이 필요합니다. 편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죽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죽음으로만 열매가 맺힌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저는 위험을 느낍니다. 왜요? 하늘의 미랄로 죽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된다고 보여지니까요. 왜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겁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교회에 와서는 일주일 동안 어려웠는데 평안히 쉬시다 가십시오.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잘 알기에, 인기 있는 메시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메시지만을 던져주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교회, 그 교회들이 오늘날 잘 되어갑니다. 누가 이렇게 헌물을 했더라 칭찬해주고 주보해내고, 또 누가 서울대학 들어갔더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더라, 누구 자녀가 들어갔더라 드러내주고 경쟁시키는 꼼수를 쓰는 교회가 잘 되어가고 큰 교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행사로 조금도 땀만 품지 못하도록 바쁘게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교회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익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 그 교회들의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방법으로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라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순 거짓말장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이 성공의 방식을 따를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단체에 불구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 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진짜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 저와 함께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러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 기도해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라로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다음 구절인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까지만 우리 자막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디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내일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깨우면서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말만 바꿨지.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식 겟세마네 기도가 이 장면이다.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친히 가지시고 이 땅에
그래서 때로는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뭐 하셨죠? 오늘 죽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내용은 내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라고 하신 말만 내가 한다, 그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례를 받을 때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자리로 가는데 뭐라고요? 괴롭다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죽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고 죽어야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못 받고 계시는데,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될 우리가 그냥 맨정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싶은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죽을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부어져야만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죽을 자가 아닙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내 몸이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체계가 발동합니다. 제 아내도 지난주에 그죠? 병원에 한번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 병원이 그죠? 확진자가 왔다는 얘기가 있고 난 뒤에부터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다.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그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들의 두려움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몸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나를 보호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에 내가 아는, 내가 신뢰하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과는 상관없는 내 몸은 자동적으로, 그 몸 자체도 변화된 것이 아니기에, 주님 오셔야 내 몸이 완벽하게 변화되기에 자동적으로 너 보호하고 살아. 너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죽으면 끝장나는 거야. 내 몸은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라고 몸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기에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설거지한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 몸은 쉬라고만 자꾸만 요청하는 몸이 되어가는 거죠. 나이를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몸은 편한 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성경에서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물들어갑니다. 행복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 김정남 장로님이 제가 와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니까 그저 신명기에 있는 그 구절로 저에게 예쁘게 글씨를 써주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행복과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본질이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행복을 원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되어가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부흥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죽고 이대로 하면 부유해진다. 그래서 주일날 그죠? 율법주의에 매여서 주일날 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를 상처 입게 하고 폐 입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율법주의의 피해를 받아온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인 것처럼 율법주의의 잘못됨에 극단적인 반대의 방향으로 이제 율법이 없는 방종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죽어야만 살고 죽어야만 죽어야만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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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꿈꾸지도 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너희들이 그 열매가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을 열매 맺혀 준 거 아니냐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자,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구원하셨고, 그 길을 반드시 주님은 가게 만드실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이미 여러분을 죽이셨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열매를 맺히는 그 확신의 자리로, 그래서 죽으라고 요청하시는, 실제는 안 죽는데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리 시행하는 교회 되십시다. 죽음으로 열매 맺히는 하나님의 나라 꿈꾸십시다.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 말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기업과 같은 그런 교회 말고요, 세상에 있는 교제 모임과 같은 그런 단체로서의 교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보면 맛보아지는 그 열매가 있는 교회 함께 꿈꾸어 가십시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고요. 죽지 않고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분들은 다 부흥하기를 꿈꾸는데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어야 한다고요. 함께 죽어야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숫자적인 부흥, 그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숫자적인 부흥도 오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숫자적인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게 부흥했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된다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착각시키고 오해시키는 역사를 불러일으켜서 쉽게 있다고, 손쉽게 부흥이 될 수 있다고 그 방식을 동원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의 정체를 똑똑히 발견하고 죽으십시다. 죽는 자만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볼 것입니다. 함께 죽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속에서 열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기도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야만 기도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 탁 왔는데 막바로 기도된다,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져지고 하나님이 누려진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내 시간을 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헌신의 자리,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이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발견하는 우리 교회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명시킬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흥인지, 무엇을 우리가 이 교회들이 꿈꾸어 가야 될지,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방식, 꼼수를 쓰지 않고 결과면 좋으면 다 좋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꼼수가 사라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십시다. 말씀을 읽는데 죽어야 가능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의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채우는 자, 열매가 맺힘을 내 속에 발견하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승리의 주역이 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 이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으로 발견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고 많은 열매를 맺히는 주님의 나라 꿈꾸는 월평동 산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부흥을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걱정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모두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며 죽기가 무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이 에너지를 낼 수 없기에 죽지 않기를 원하는 방어치계가 날마다 작동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의 이 폐해 속에 우리들이 방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죽지 않고는 죽어야만 열매가 맺힌다고 하신 이 미랄의 이 비밀들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며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의 승리가 나타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함께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몸은 작동합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오늘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죽을 수도 없는 우리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 죽으라는 말씀이 진짜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한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죽었던 그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그러기에 주님의 이 승리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이 땅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가 세상의 주관자요 능력이 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의 하나님으로 풀어넣기 하고자 우리를 열매로 맺으신 주님,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가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갑니다. 우리 월평동 산교회가 한 지체 한 지체의 죽음이 발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보여지는 교회,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 땅에 모두가 살기를 원하고 경쟁하여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죽음이 끊임없이 맛보아지는 이 땅 속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세상을 살게 하며 열매 맺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오늘 이 땅에 대안이 되어지는 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며 이것을 함께 꿈꾸며 나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우리 월평동 산교회를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